말씀드렸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쉬지 않고 사도들이 기도를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사도들이 성도들을 뭘로?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로 이끌어가고, 쉬지 않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일깨우고 말씀으로 저들을 성숙을 시키고, 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전도의 현장에 파송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끊임없이 어디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줬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고 내 가정의 부흥의 비결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됐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그래서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어떤 자를 일꾼을 세워야 마땅하냐? 아무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지식이 많다고 일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일꾼 세우는 게 아니고, 언변수가 좋대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를 그 많고 많은 무리 중에서 골라서 찾아내서 뽑아서,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복음의 일을 맡기면 그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돈 많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고, 언변수 좋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생겼다고 일꾼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교회의 일꾼이요 진리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를 일꾼을 세워야 그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이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어디서 성령 충만은 바로 뭐가서 거듭난 자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이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은 세상의 일꾼이 되고 회사의 일꾼이 되고 정말 나라의 일꾼은 될 수 있지만, 진리의 나라,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듭난 자만이 일꾼이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뭐한다?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은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봐서 거듭난 자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날이 돼도 백날이 돼도 섬김은 없는 것이란 거야. 섬김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기업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섬김의 나라라고, 그리고 세상 기업은 바로 뭐냐?
섬김을 받는 나라라고.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다 섬기는 자라로 바꿔지는 것이고, 회사로 들어가면 너도 나도 어디로 섬김 받는 이치로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여기 구분이 되고 이게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자,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큰 믿음을 소유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육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아멘. 그래, 오늘은 벌써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뭐요? 믿음을 가져도 땅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육의 믿음을 가졌고 이성의 믿음을 가졌고 현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과 현실과 땅, 이걸 초월하고 이걸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믿음 가지고 바로 뭐냐?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 뭐해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럼 이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 교회 안에서 나온 자 중에서 뭐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두 종류, 어떤 종류이다고? 큰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적은 믿음의 생활하는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세상의 원리는 어떠세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주고 또 큰 자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뭐요? 섬김을 받게 되겠죠. 섬김을 누리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바로 뭐냐?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작은 자가 섬김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만족을 갖게 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김으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리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작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그런 신앙의 길을 한번 여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주님을 믿음 생활하면서 큰 자의 삶을 살아왔느냐, 작은 자의 삶을 살아왔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라고. 돌아보고서 내가 정말 큰 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보장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어떠세요? 작은 자의 삶을 살아서 끊임없이 섬김받는 이런 이치로 돌아왔다면 미래를 주님과 나와 약속을 할 수가 없고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가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 벌써 여러분 잘 생각해서 육적으로 볼 때는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가 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뭐가서 영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란 거. 지금 이 말 이해가십니까? 요걸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서. 교회는 나왔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 적은 자고, 교회는 늦게 나왔지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자라면 영적으로 큰 자의 이치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왜 대답이 아니야? 섬기자니까 그만 또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면 섬길 줄 알아야지. 네가 작은 자냐? 네가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보면요, 막내가 큰 언니, 큰 누나를 섬길 줄 없잖아요. 막내가 큰 형님을 섬기질 않아요. 큰 아들이 밑에 동생들을 섬기고 돌보아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또 울타리가 되고 또 방어가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큰 누나가 밑에 동생을 위해서 섬겨주고 붙잡아주고 돌보아주고 동생들을 위해서 뭐요? 울타리가 되어지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울타리가 되나? 그럼 이거는 바로 뭘 말하면 육적 큰 자와 육적 작은 자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말을 바꾸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영적으로 큰 자가 있고 영적으로 작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영적으로 큰 자는 뭐요? 성령으로 먼저 난 자가 큰 자고 또 믿음으로서 큰 자가 따로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아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어떤 이치로 가야 된다고요? 작은 자의 이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자의 이치로 가서 큰 자로 이치에 가서 그래서 어디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돌보고 작은 자를 해서 뭐요? 울타리가 되고 작은 자를 해서 방패막이 되어주는 방패막이 되어주는 이런 이치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보고 이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보고 과연 내가 큰 자의 이치에 있다고 한다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거절하고 오히려 역순해서 섬겨주는 그런 믿음과 삶과 행동과 실천을 옮긴다면 하나님이 섬기는 자의 약속과 축복은 모두 다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큰 자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할 때,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보세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여러분 점검해보라고. 내가 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적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검증을 받아서 적은 자에 있으면은 빨리 큰 자로 옮겨가야 큰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큰 자의 믿음은 뭐야 되냐? 첫째는 뭐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자의 믿음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15장 22절 끝에 가 보니까 앞에 보면 뭐였어요? 어떤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자라 그래. 가나안 여자. 그죠? 가나안 여자인데, 그러면 가나안에 사는 한 여인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끝에 가 보니까 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가 누야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는 거죠. 딸을 낳아가지고 이 딸을 갖다가 금이야 오기야 정말 금이야 오기야 바람에 불까 넘어질까 쓰러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길렀잖아요. 그래서 잘 길렀는데 여기는 나이를 말해주지 않지만 이 아이가 금이야 오기야 잘 길러놨는데 이 아이가 17세 18세 꽃단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뭐가 갔어요?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딸이 뭐요? 딸의 구실도 못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때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인간의 삶의 뭐요? 노동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된 이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부모에게는 바로 뭐야? 큰 고통을 안겨서.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자녀를 낳는 것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 그때 그 여인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녀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 만족을 모르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가슴속에 품고 젖을 먹여보는 여인만이 이 행복에, 이 기쁨에, 이 만족에, 그래 한마디로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말에 머리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한 여성의 의무와 한 여성의 사명과 한 여성의 가문과 한 여성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가문의 대를, 가문의 이상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에 품고 젖을 먹여서 그렇게 천하를 얻어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뜻하지 않게 어떠해야 했어요? 육적의 병을 걸렸으면 쪼개든지 수술하든지 곤치든지 할 건데 이게 귀신에게 붙들려 버리니까, 귀신에게 붙들리니까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걸 여러분이 겪어봤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 겪어봤냐고 지금.
우리 유괴병을 걸린 것도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정말 부모로서 정말 밤에 방황하고 또 부모로서 잠 못 자는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해가시죠? 얼마나. 그래서 정말 자식들이 부모 속식이지만 부모가 말이야, 딸 보고 그러죠. 야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애기 한번 낳아봐봐. 이 말은 뭘 말하는가?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네가 아기를 낳아보고 네가 자식을 길러보지 않고는 너는 어머니의 속을 몰라.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 어머니 마음의 그 애탐을 왜 몰라? 엄마 나를 왜 낳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불효 자식들이 결혼해보고 나면 그래 안 그래?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돈을 많이 안 주냐고, 왜 나를 독방을 안 주냐고, 왜 나에게 침대를 안 주냐고, 왜 나에게 좋은 옷을 안 입혀주냐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참 좋은 세대지만 정말 6.25 사변 흘러나서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느냐 안 먹느냐, 사느냐 죽느냐. 의식주의가 최고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의식주의 최고 문제. 그래서 자식을 먹일 때 먹이지 못한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명태 한 마리 생기니까 엄마가 토막토막을 다 내가지고 자식에게 주고 엄마는 명태 대가리만 먹었다잖아요. 그래도 이게 커가지고 어머니는 명태 대가리만 잡술 줄만 알고 장가가가지고 한양에서 출세해가지고 명태는 지가 다 먹고 명태 대가리만 싸가지고 집에다 붙였다잖아요. 어머니 잡수라고. 그리고 어떤 또 연인을 먹어서 어머니가 맨날 사과를 깎아줬는데 껍데기만 먹고 좋으면 자식을 주니까 우리 어머니 사과 껍질만 좋아한 줄 알고 사과 껍질 깎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고향으로 보냈다죠. 이 동네 웃지도 않아.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부모님 마음 모든. 그러니 귀신에 잡힌 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밤잠 자지 못하고 늘 사는 것이 뭐요? 눈물로 인생을 살잖아요. 눈물로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얻었어요?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란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말 희망 섞인 소식을 들어. 희망 섞인 소식을 들으니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이분이 고쳐줄 수 있는데 고쳐줄 수 있는지 안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모녀를 돌아볼 건가 안 돌아볼 건가. 나가기 전에 어디가 갔어요? 가슴속에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졌다. 이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어떤 귀신병도 다 고쳐주신다는데, 고쳐주는데 내가 우리 딸의 문제를 안고 정말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저 마음에 감동을 주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현실로 증명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하라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제가 터질 때,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실패의 문제가 생기고 내 앞길이 콱 막혔을 때 그때 내가 어떠할 것이냐? 지금 믿음을 가졌다면 문제 앞에서 방황하겠죠. 문제 앞에서 떠돌아다니겠죠. 문제 앞에서 불평하게 도와주시고 문제 앞에서 세상만의 신세 타령을 하겠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문제를 가슴속에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증거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아멘.
잘 들었어요. 잘 들어서 졸지 말고. 눈을 감는 거는 이만기도 못 든다지만 은혜 받으면 눈을 들게 돼 있어. 말씀 받으면 눈을 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가야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빨리 내가 파악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스크 쓰니까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이것도 눈이 큰 사람은 괜찮은데 적은 사람은 더 몰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자식이 속을 씻기고 있어요. 자식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자식이 기업에 막히고 있고 직장에 막히고 정말 꼬라지가 안 돼. 그런데도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앉았다? 그 기도 안 하는 장로가, 그 기도하는 목사, 그 기도하지 않은 권사 집사, 이게 믿음이 큰 거냐 이거 지금.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유괴의 믿음이요, 세속적인 믿음이요, 현실의 믿음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목사, 권사, 이런 집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하면은 어떠겠어요?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고 문제는 다 해결되지.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 안 된다고 불평만 할 줄 알고 원망할 줄 알고, 사업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고,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할 줄 알지, 할지 정말 그 문제를 가슴속에 품고, 정말 그 문제를 가슴속에 품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믿어요? 그래서 시편 126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로 통곡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 반드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시고, 반드시 네 삶 속에 기쁨의 단을 네 가슴 속에, 기쁨의 축복의 열매를 네 가슴 속에 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자식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를 잘 생각하라고. 지금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느냐? 부모의 문제라.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식이 귀신에 들렸든지 마귀에 걸렸든지 사탄에 잡혀있든지 세상에 잡혀든지 건강에 잡혀든지, 부모만 건전하면, 부모만 굳건하면, 부모가 믿음을 세월에 바로 하나면 하나님이 어때요?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눈물 뿌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해가요, 안 가요? 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시위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총으로 난사를 해서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지금. 왜 저들이 총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데모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날뛰고 애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의 사상이 싫다는 거예요. 렌닝이가 바로 뭐였어요? 공산주의를 만나서 70년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와서? 코로나 촛불을 통해서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공산당을 통해서 백성을 입히고 먹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 70년 역사 속에 겪어보니까 백성들은 토탈에 빠지고 각성은 가난에 빠지고 백성을 굶주린 도 아래 쳐넣게 되니까 안 되는 걸 누가 알았어요? 코르바 촛불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련의 연방 제국을 다 해체시키면서 민주화로 돌아가니까, 자유화로 들어가서 각자의 노력을 해서 먹고 살자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이 독재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련도 붕괴되고 독일도 붕괴가 되고, 소련도 무너지고 독일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독재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독재가 백성을 책임을 지느냐? 독재가 의식주를 책임지느냐? 독재가 인간의 모든 건강에 책임이냐? 절대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독재를 하지만 저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죠. 지금 어느 시대에 끝까지 독재를 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미얀마가 지금 독재로 갈 수 못 갑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걸 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모두 다 자유권과 선택권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문제에 매여서 울고 불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가슴속에 품고 그걸 제단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가슴 쥐고 두들기면 하나님 그것을 버리고 네 믿음이 크다의 말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큰 믿음이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믿음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큰 믿음을 가졌느냐, 적은 믿음을 가졌냐, 이걸 점검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자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를 못하는 사람은 적은 믿음에 속했고 작은 믿음에 속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요 예수께 나와가지고 소리 질렀다의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잡아주세요. 나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럽고 압박받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렇게 부르짖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겹게 부르짖고 정말 가슴에 애타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가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문제 하나를 가슴속에 안고 주여 정말 내가 이 문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도움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애절한 기도, 정말 눈물의 기도, 정말 간절한 그런 호소르기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기도가 나와야 돼. 지금 이 여인의 기도가 이건 무슨 기도냐? 무엇이에요? 먼 산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는 뭐냐? 정말 나와 정말 직결되어 있는 기도잖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잖아요. 지금 내 가정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고 현대 의학적으로도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지금 그래 여인이 이 기도로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눈물겹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주님 대답 없어요. 여기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문백번 포기할 수 있고 천문백번 등을 돌릴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네, 믿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새 목사님 성전 부지를 놓고서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는 건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목사님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애타는 마음, 정말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밑에서 기도하는 것,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또 달라요. 주님, 본땅에 와서 이거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대예배당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애탐이 이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이면 진로 문제, 질병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도와달라는데, 정말 도와달라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잘못된 교회인지 모르지만 말하지만 기도하고 꿈만 꾸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도 안 하고 밤낮을 잠만 잔대요. 왜? 꿈 꾸어서 뭔가 역사 이루어지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도 입을 펴놓고 만날 술문제 먹고 잠만 잘 거예요. 무슨 말이가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왜 여기서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모든 그릇에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릇에 양을 채우고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워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기억하라고. 자 보세요. 너나 나나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일찍 응답하고 한 사람은 응답이 안 오는 게 있다고. 왜 그럴까요? 각자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각자 그릇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어떤 사람은 3일 금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해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는 자는 항소 고집이기 때문에 40일 해야 그러면 고집이 다 꺼져. 그런데 고집이 약한 사람은 3일만 금식해도 고집이 딱 깨져가지고 금방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는 인간적으로 되게 못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은 말을 하기만 하면 고분고분 금방 잘 깨닫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 너는 3일만 해도 잘 되니까 3일만 해, 그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고집이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목회 시작하려고 하나님 가서 40일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산에 딱 올라가서 진보다리 딱 풀어놓고 딱 엎드려서, 주여 이제 40일 금식하여 죽으면 천당 아니고 살면은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그래서 짐 딱 풀어놓고 예배당에 딱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3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항소 고집이야 작은 고집이야?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맨날 기도하고 준비 기도했는데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3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보너스로 더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 테니까. 그런데 3일 금식 딱 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약속은 일주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금식하고 딱 내려왔다니까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너는 지금 입으로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너는 믿음의 그릇에 믿음이 채워지지 않았어. 너는 믿음의 그릇에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줘도
이 문제 이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 또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뭐가 먼저냐? 네 믿음의 그릇에 믿음이 꽉 채워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아. 왜? 믿음이 채워졌으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니까 더 큰 일을, 더 잘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무슨 분량을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을 해보라고.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받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문제가 안 풀어질까? 왜 자식의 문제가 안 풀어지고, 왜 영적 문제가 안 풀어지고, 왜 경제 문제가 안 풀어지고, 왜 직장과 기업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내가 채워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부르짖는 소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유는 바로 뭐요? 분량을 채워야 역사는 오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혼인잔치집이 있다고. 가나안은 혼인잔치집에 어떠가 있어요? 가나안은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가지고 주여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세요. 기쁨을 좀 만들어주세요. 잔치집에 뭔가 여유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원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내가 역사를 이루어줄 거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내가 변화를 주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줘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내가 잔치집의 분위기를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빈 항아리를 두고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들고 빈 그릇을 쓰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들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빈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야 될 사람 믿음을 채워야 되고, 봉사를 채울 사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할 사람 주일 성수를 채워야 하나님 그때야 내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울부짖음을 다 듣고 내 사연을 다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내 것만 달라는 거예요. 내 것만. 주님 것을 채울 때 내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큰 믿음이냐 적음이냐 뭘로 점검을 받으느냐? 주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워드리면은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한 자요, 주님이 원하는 그 분량을 내가 채워드리지 못하면은 아직도 적은 믿음의 어린아이 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7절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보세요. 보세요. 자, 내가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이제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25절에 갔잖아요. 25절에 뭐였어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와서 뭐라 했어요?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와 좀 도와줘서 이랬더니 26절에 가서 뭐 예수님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대답하기 뭐랬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어디 있겠냐?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어디 있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래 안 그래요? 에? 여러분 고등어 잘 구워놨다니까 개들이 콧구멍이 좋아가지고 냄새 시실마다 저 동네에서 모여왔다고. 모여왔어요.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코로나가 개에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도 마스크를 끼고 고양이도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요새 개 마스크가 나왔어요. 개 마스크가 나왔는데, 이 개가 마스크를 딱 끼고 주인하고 나들이를 가니까 얘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길을 찾는 게 눈으로 찾느냐, 콧구멍으로 찾느냐? 뭘로 찾아요? 예, 냄새를 맡고 길을 찾아가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길을 찾아가는 줄 알았지만 개는요, 냄새를 맡아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 길을 만들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마스크를 끼고 주인이 끌고 가니까 평소에 다니던 길을 가는데 자꾸 숲속으로 가고 딴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냐, 동물학자가 결국 뭐냐, 개는 냄새를 맡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콧구멍으로 길을 찾아가고, 그래서 개를 마스크 끼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답이 나왔다고 지금. 그러면 보세요. 이제 주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취해서 자녀들 주려는 고등어를 잘 구워가지고 자녀들 제 밥상 챙겨주려고 했는데 동네 개들이 냄새를 맡아서 왔으니 이 고등어를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지. 냄새 맡고 너희들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 결국 여인은 뭐요? 나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용어를 썼다, 여러분 어떠 하실래요? 지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목사님과 똑같이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인성의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 가시죠? 똑같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이고 똑같이 밥을 잡수는 분이고 똑같이 의복을 입고 똑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 앞에 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대접을 개로 취급하되, 그러면 그분은 뭐 이대한 분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 뭐해서 정말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인간 볼 때 가난한 집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인간 볼 때 토담집.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사는 집을 여기 가보시지만 마리아 사는 집 토담집이에요. 흙을 갖다 이렇게 쬐그맣게 쌓아놓은 토담집이라고. 침대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서 토담집이에요.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나를 가지고 개로 취급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긍정으로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요? 나를 개 같은 여인을 취급했지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옳고 주여 맞습니다. 개들은 개들이지만 그래도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질 때 떡이 떨어지면 떡을 주워서 먹고, 빵이 떨어지면 빵을 주워 먹고, 생선이 떨어지면 생선을 주워 먹고, 그거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걸 먹고 기뻐하고 그걸로서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정의 말을 듣고 긍정의 말로 바꿔놓았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다 풀어주게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부정의 말을 듣고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뭐요? 7 집사님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만이 먹어서 육적의 부정소리 다 들어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바꿀 수 있고 응답의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나 육은 이 부정의 말을 절대 긍정의 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임함으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오늘 말씀 듣는 들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은 분은 성령 역사하심을 더하여 목사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더하여 긍정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적극적인 말로 바꾸고 목사님 전이 메시지를 가지고 뭐 생산적이면 창조적인 말로 바꾸어 드리기 때문에 내 믿음은 계속 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문제는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의 사람이니까 액면 그 말씀을 잘못 받아버리면 어땠어요? 부정으로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그것을 시험에 들어서 얼마요? 교회에 안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교회에 나가는데 시험 들어서 안 갔다. 무슨 자랑거리 그게.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긍정과 부정 두 종류의 언어와 두 종류의 행동이 있고 두 종류의 장소가 있단 말이야. 이 두 종류의 사랑과 두 종류의 언어, 두 종류의 일감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고 성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믿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저 사람을 긍정으로 바꾸고 저 말을 긍정을 받고 저 일을 긍정을 받고 저 소식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큰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사람이 주께 나오면 크든 적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큰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